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사울의 회심 사건입니다. 오순절날 이제 성령을 받고 최초의 교회가 탄생했잖아요. 그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성령 충만한 이 제자들의 전도와 또 구체적인 이웃사랑의 실천으로 인해서 교회가 점점 부흥하게 됩니다. 3,000명, 5,000명, 이제 10,000명으로 계속해서 부흥하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어느 날 평신도 리더였던 스테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스테반 순교 이후에 유대교는 기독교인들을 본격적으로 이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일에 앞장선 사람이 바로 여러분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이었죠. 이 사울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국가 반란죄로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한 그 죄수를 메시아로 믿는 광적인 이단자들이었습니다. 신속하게 이 땅 위에서 제거해야 될 그런 대상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제 예루살렘 집집마다 다니면서 기독교인들을 끌어냈습니다. 그들을 체포했어요. 기독교인들을 아주 씨를 말릴 작정으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예루살렘에 살던 기독교인들은 사도들만 빼놓고 다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사마리아, 온 유대와 그리고 기타 지역으로요. 어느 날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이 지도를 보시면은 이제 213km나 멀리 떨어진 해외 지역입니다. 시리아라는 이 다메섹에 기독교인들이 많아졌다는 소문을 듣게 돼요. 그래서 사울은 이제 원정 체포 작전에 들어갑니다. 그는 무장한 체포조를 이끌고 저 다메섹으로 향하게 됩니다. 사울은 기독교인 박해를 이제 외국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으로 확대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에 거의 가까이 달았을 때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때가 정오였거든요. 정오. 12시. 중동은요, 성지순례를 가보면 알지만은 12시 되면 굉장히 햇빛이 뜨겁습니다. 강렬해요. 그런데 그 태양빛보다 강렬한 빛과 음성으로 사울 앞에 주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바울은 순간에 눈을 뜰 수 없었습니다. 앞을 볼 수가 없게 되었어요.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렇게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후에 그의 인생은 180도로 바뀌어 버렸어요. 이제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그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사울은 주님의 몸, 교회가 주님의 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면 주님을 핍박하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사울은 주님의 몸인 교회를 핍박하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원수와 같은 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그런 자를 그 다메섹에서 천둥과 번개를 때려가지고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고 그가 회심할 수 있게 오히려 찾아오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귀중한 경험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회심의 경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사건이요. 일반적으로 성도들에게 보통은 회심이 일어날 때요, 이렇게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서 어디로 지나가는지 모르게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 삶에 눈치채지 못하게 성령이 나한테 왔다 가셨나 할 정도로 조용히 이렇게 왔다 가십니다.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그렇게 보통은 우리 속에 회심이 일어나요. 자, 예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지난주 우리 말씀 생각나죠?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어쨌든 지금 예수를 내가 구주로 고백하고 있다면은 나에게 어떤 사건이 안 일어났어도 성령이 바람처럼 나에게 왔다 가신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요,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 회심을 일으킬 때 오늘 본문의 사울처럼 특별한 사건을, 눈에 보이는 어떤 특별한 사건을 일으키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회심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사건은 전적으로 성령께 달려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존경받는 그런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예수 믿기 전에 오늘 본문의 사울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조롱하던 분이었어요. 특히 아내가 남편 몰래 교회를 다녀오면 기다렸다가 아내를 막 피가 터지도록 구타를 했을 정도예요. 성경책을 아내 앞에서 쫙쫙 찢어버렸어요. 뿐만 아닙니다. 결혼하고 10년 동안 아내 몰래 2명의 여자들과 딴 살림을 차리기까지 했어요. 아내에게 그 남편이 늘 하는 말이, 야, 하나님을 믿으려면 나를 믿어. 내 주먹을 믿어. 내가 하나님이야. 이런 분이셨어요. 아내 집사님은 당시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눈물로 날마다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친정에서는 이제 그만 살고 이혼하라고 먼저 오히려 요구를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10년 동안 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내에게 기도 중에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어떤 환상이냐면 남편이 바람피는 그 장면을 디테일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느 모텔, 몇 호실, 누구랑 갔는지를 자세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내는 집에 들어온 남편을 끌고 아무 소리 없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모텔, 그 호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당신 여기서 누구랑 바람피지 않았냐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남편이 아내를 막 두들겨 패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하도 맞다가 너무 아프니까 그만 때리라고. 정말 아니냐고. 그렇다면 난 당신을 믿는다고. 내가 오늘부터 남편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 오늘부터 하나님 믿지 않겠다고. 하나님은 안 살아계신다고. 그러면서 이제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데 남편이 아내를 꽉 붙잡더랍니다. 남편은 아니야.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긴 왜 안 살아계셔? 하면서 아내의 치맛자락을 꽉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부터 아내를 따라서 이 남편이 교회 나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이 남편이 살아갑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를 했는데요. 아내가 남편에게 이번 부흥회 때는 우리가 꼭 한번 참석해 보자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내가 특송까지 한번 해보겠다고. 첫날 저녁에 내가 특송까지 해보겠다고 자신만만하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이야기를 하고 이제 저녁 특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이제 저녁 예배 시간에 특송을 하고 이렇게 나갔는데 찬송가를 폈대요. 그런데 이 찬송가에 악보가 보이는 게 아니라 영화 화면이 보이더랍니다. 그 남편 눈에. 신비한 체험이죠. 그 화면에 지금까지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죄가 영화 장면처럼 한 장면 한 장면 지나가더래요. 그러니까 남편은 특송도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서 벌벌 떨고 서 있더래요. 그러다가 그 남편이 결국 그 자리에서 거꾸러집니다. 엎드려져서 통곡하기 시작할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완전히 그날 회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렇게 그분은 하나님 만나게 된 거죠. 나중에는 그의 삶이, 그 남편의 삶이 180도로 바뀌게 되는데 어떻게 바뀌냐? 결국 10년 후에 그 교회 장로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박수 치는 사람은 센스가 있는 분. 박수 안 치신 분은 더 센스가 있는 분. 네. 장로님에 대한 이 에피소드가 또 하나 있는데요.
이 장로님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어느 날 2년 동안 교회당 건축을 하게 되었어요. 건축위원장을 맡게 되었는데요. 건축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이제 천장 공사를 하게 돼요. 옛날에는 교회당 천장을 높게 지었잖아요. 근데 인부 하나가 천장 공사를 하다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게 모자를 쓰고 안전모를 쓰고 안전장구를 이렇게 걸어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감독관이 얘기했어도 난 베테랑이야. 그냥 올라가서 할 수 있어. 모자도 안 쓰고 안전장구도 걸지 않고 올라가서 작업을 하다가 그만 바닥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머리를 세게 부딪혔어요. 병원에서 깨어나지 못합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교회당 공사가 이제 6개월 동안 중단이 됐어요. 그때 환자의 가족들이 이제 교회로 몰려옵니다. 무조건 이건 교회 탓, 목사님 탓으로 돌렸어요. 아니 본인이 안전수칙을 안 지킨 건데 목사님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거예요. 책임지라고 살려내라고 막 소리를 칩니다. 그때 장로님이 내가 건축위원장이니 나하고 얘기합시다 하면서 목사님 대신에 그 모욕과 어려움을 다 당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장로님은 부인 권사님과 함께 매일 그 병원의 중환자실에 찾아가서 이제 머리에 손을 얹고 그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 줬다고 합니다. 그 병원에서는 그 환자가 언제 깨어날지 모른다고 그렇게 진단을 내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6개월쯤 되니까 그 환자가 정말 깨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 후에 이제 공사가 재개가 됐는데 2년 만에 아름다운 교회당 건축을 마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 헌당 예배를 드린 후에 3개월쯤 되었을 때 갑자기 장로님이 시름시름 앓다가 큰 병도 없는데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돌아가십니다. 장로님 부인이 장례식 때 제게 말하더라고요. 의사가 얘기하는데 아마 그때 6개월 가장 힘든 그 시기에 애를 단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애를 달아서 아마 돌아가신 것 같다고. 어떻게 보면 교회를 핍박하던 그분이 장로가 되어서 주님의 몸인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정도로 그런 장로님이 되신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이 사람은 구제불능이야 라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으로 고쳐서 쓰실 줄 믿습니다. 어느 믿음 좋은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 예수 믿지 않는 시어머니에게 늘 핍박을 받으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시어머니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며느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특별히 매일 찬송가 342장 그게 뭐냐면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그 찬양을 늘 부르면서 위로를 받았대요.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식구들이 시어머니께 합심 전도를 하러 온 거예요. 할머니 예수 믿으시고 교회 나오세요. 할머니 며느님께서 우리 할머니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거 다 왕내성 떠는 거예요. 나도 기도하러 갈 때 몰래 따라가 봤는데 아니 이 며느리가 시어미를 이겨버리자는 노래만 부릅디다. 그래서 깜짝 놀란 집사님이 한 분이 여쭤봤대요. 아니 무슨 노래였는데요? 그거 뭐였더라? 너 시험일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늘 물리쳐라. 너 시험일 이겨 새 힘을 얻고. 여기서 웃으셔야 되는데. 저기 우리 가족들은 다 웃었는데. 그러니까 원래 찬송가 가사는 뭐예요?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라. 그런데 이 시어머니는 너 시험일 이겨 새 힘을 얻고 이렇게 들은 거죠. 자, 다음부터는 안 하겠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 사울은 주님의 몸인 이 교회를 핍박하던 자잖아요.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조금 이렇게 감췄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그런 사람에 비해서 이 사울, 주님의 몸인 교회를 핍박하고 또 지도자들을 죽이고 이 사람의 죄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런 자를 심판하지 않고 오히려 다메섹에서 그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가 회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사울이 유대교를 대표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겠다고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살기 등등 해가지고 외국까지 체포조를 끌고 데리고 갔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사울은 자신의 어떤 개인 영달을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잘못 판단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던 거죠. 이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이단의 괴수를 믿는 교회, 저 그리스도인들,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고 전하는 교회를 핍박하고 진멸하는 것이 곧 이거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유대교를 보호하는 일이라고 판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이거예요. 사울의 판단과 행동이 비록 잘못되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의 순수한 열정은 그대로 인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사울의 열정이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선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올바르게 사용되지도록 방향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다메섹에서 그를 만나주시고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울처럼 예수 믿는 것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조롱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요, 남편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또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핍박까지는 아닐지라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더욱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 열정이요, 사실 하나님을 미워하고 조롱하는 것도 열정이 필요하거든요. 관심이 없으면 안 돼요. 그 열정과 관심이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만 하면요,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멈추거나 포기하지 않으면 사울을 바울되게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열심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바꿔놓을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그우먼 그 조혜련의 어머니 최복순 성도예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요. 지금 80이 넘으신 분이에요. 79세 때인가 그때 예수를 믿었는데요. 이 최복순, 이 조혜련의 엄마 최복순 성도는 남매 호랑개교를 믿었어요. 근데 얼마나 그 종교에 심취했냐면 하루에 3시간씩 그 종교의 독경을 암기하고 그랬대요. 하루에 3시간씩 100일을 하면은 1000만 번을 독경을 외울 수 있다고 그래요. 아이고, 여러분이 안 놀래면 누가 놀래요? 제가 놀란다니까요. 다시요, 하루에 3시간씩 100일을 하면요 1000만 번을 독경할 수 있대요. 착하십니다. 네. 그분은 그 종교에 몸담고 있는 동안에 이 1000만 번의 독경을 80번 이상을 했대요. 열정이 대단한 거죠. 여러분, 그렇게 골수분자였기 때문에 누가 와서 전도를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조혜련이 한 9년 전에 먼저, 이분도 늦게 예수 믿었잖아요. 먼저 예수를 믿고 보니까 믿음의 눈으로 자기 엄마를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그 엄마의 열정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잘못된 길로 달려가면서 저렇게 열심히니. 그래서 엄마를 전도하려고 무단히 애를 썼는데요. 엄마는 예수쟁이를 너무너무 싫어했대요.
얼마나 싫어했냐면 조혜련이 이제 결혼할 때가 돼서 결혼할 남편을 집으로 데려왔는데 예수 믿는다고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부정탄다고 쫓아내버렸대요. 신랑 될 사람, 딸 신랑 될 사람. 그 정도로 교회를 싫어했죠. 그 정도로 기독교를 거부하고 미워했대요. 그래도 조혜련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엄마를 위해서 하루 7번씩 기도를 했대요. 몇 번 기도했다고요? 하루에 7번씩.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시는데 의도치 않게 딸의 이 조혜련의 간증 집회에 엄마가 따라가게 된 거예요. 미국으로. 미국 가니까 나랑 같이 가자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그 미국 교회에서 딸의 간증을 듣고는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그 집회를 끝나고 최복순 이 성도가 고민 끝에 나도 예수를 믿겠다고 조혜련한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지 안 계신지 그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믿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믿기로 했으면 뭔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에 있던 우상단지를 다 싹 치워버렸어요. 다 부수고 부적도 떼고. 그리고 조혜련한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야, 기독교는 아침 저녁으로 뭐 하는 거 없냐? 조혜련이 아유 옳다구나 그러면서 성경을 딱 건네준 거예요. 여러분 이 조혜련의 엄마가 원래 하루에 3시간씩 독경을 외우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얼른 성경을 준 거예요. 이 엄마가 성경을 받고 나서 79세의 나이에 2달 만에 일독을 합니다. 일독.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성경을 일독하고 나서 어느 날 새벽에 이렇게 잠을 자는데 회심의 체험을 해요. 새벽 5시에 누가 자기를 막 깨우더래요. 눈을 떴는데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어떤 분이 자기를 막 깨우더래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 최복순 엄마를 향해서 이렇게 했는데 일어나 걸어봐라. 사실 그때 당시에 이 최복순 엄마는 거의 하반신 마비 상태였대. 그래서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고 꼭 지팡이를 짚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겨우 일어났대. 그런 상태였어. 근데 그 사람이 말을 했을 때 자기 몸을 일으켰는데 일어나지는 거예요. 그리고 걸었습니다. 거실에서 뛰었습니다. 그랬더니 머리에서부터 갑자기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은 것입니다. 그날 새벽에 조혜련 엄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지금까지도 예수를 잘 믿고 있어요. 놀라지 마세요. 성경을 1년에 12독을 한대요. 80이 넘었는데 권사님 1년에 12독. 우리는 죄송해요. 세상에 하루에 성경 4장만 읽자. 지금 그 운동하고 있잖아요. 너무 창피해요. 그것도 목사님 너무 많아요.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 예. 그게 뭐가 많아요. 1년에 12독 하는 사람도 있는데 80 넘으신 분이. 여러분 오늘 도전받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있다가 성령을 체험한 거잖아요. 회심의 체험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엄마의 이야기를 조혜련이 가는 곳마다 간증을 하는데요. 그래서 엄마 때문에 우리나라의 성경 읽기 붐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 엄마 때문에. 누가 알았겠어요? 예수쟁이를 그렇게 싫어하던 사람을 통해서 성경 읽기 붐을 일으킬 거라고. 우리 교회 성경 읽기 시작한 게 사실 이분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놀라운 역사에는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엄마를 위해서 기도했던 조혜련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원수 같은 자라도 얼마든지 바꿔놓을 수 있어요. 우리는 못 바꾸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지금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지금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또 교회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울과 같은 자라도 얼마든지 바울로 바꾸었듯이 하나님은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는 줄 믿습니다.
고집세고 교만하던 우리를 변화시킨 그 하나님이 변화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다른 죄인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우리 전주 성공학교 모든 성도들 살아계신 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아멘.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르시라.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드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데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처럼 우리 주변에도 예수 믿는 걸 싫어하고 미워하고 조롱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남편일 수도 있고 뭐 아내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요. 핍박까지는 아닐지라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로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사람도 얼마든지 훌륭한 신앙인으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사울을 바울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에 쓰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 성령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일꾼 되게 역사하시옵소서. 이 시간 잠시 앞지머리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핍박까지는 할지라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로 매달리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그 사람도 얼마든지 훌륭한 신앙인으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사울을 바울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에 쓰였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 성령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일꾼 되게 역사하시옵소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일꾼 되게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깨끗한 양심,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기 자랑과 영광과 유익을 먼저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충성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들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들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주변의 가족, 내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지금 떠나 살고 예수 믿는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켰던 것처럼 하나님 못 바꿀 사람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에게 이 시간 찾아가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사울이 바울 되어 쓰임받은 것처럼 언젠가 그분들도 주 앞에 나와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치유기도 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대십시오. 또 마음이 힘드신 분은 두 손을 가슴에 대십시오. 이 시간 주님이 원하시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는 아토피로 평생을 고생하던 어떤 분이 치유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자, 기도합니다. 주님, 아픈 내 몸과 마음을 만지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발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옵소서. 모든 질병과 가난, 고통과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깨끗하게 소멸될지어다.